참부모님의 실체 대상이면서 무형의 하나님의 실체 대상도 되시는 겁니다. 이대왕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왕비님과 더불어 부부 완성, 결혼을 해서 부부 완성을 하시죠. 그래서 자녀를 낳음으로써 5 자녀를 낳음으로써 이제 사유기대 완성을 하십니다. 사유기대가 완성이 안 되면 3대 왕권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럼 사유기대 완성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또 자세히 나오겠습니다만은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 이대왕님께서 개성 완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성 완성한 왕비님과 더불어 부부 완성이 돼야 돼요. 부부 완성이. 부부 완성을 해서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부부 완성을 해서 자녀를 낳은 아드님 중에 신주님을 이미 참 부모님께서 3대 왕으로 정해 주셨죠. 그 정하신 것은 이대왕님이 정하신 게 아니고 1대왕 참 부모님께서 정해 주신 겁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4대 심정권이죠. 부모의 사랑과 부부의 사랑과 자녀의 사랑, 형제의 사랑, 이 4대의 사랑을 하나님의 본연의 심정을 중심 삼고 하나가 돼야 됩니다. 체험이 있어야 되겠죠. 체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4대 심정과 4대 사랑을 실천하고 사시는 분이 이대왕님 가정이시죠. 아버님께서 이대왕님 가정을 2008년 4월 18일 모델 가정이라고 축도를 하셨습니다. 모델 가정은 처음으로 6,00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구상하셨던 그 가정대로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델 가정이니까 모든 인류는 그 모델 가정을 본받아서 앞으로 살아야 되겠죠. 또 이대왕님은 하나님의 혈통의 상속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직계 혈통으로 하나 남은 분이 이대왕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아버님께서 증거를 하십니다. 말씀 496권에 또 하늘나라 계대를 잇기 위해서 이대왕님 중심 삼고 준비를 시켰다고 그랬습니다. 준비. 제가 예정론 강의를 해보니까 지금 이대왕님께서 이대왕님이 되실 수밖에 없는 95%의 하나님의 예정이 계셨더라고요. 단 5%의 책임을 하셨죠. 그래서 왕님이 되신 겁니다. 또 아버님께서는 3차에 걸쳐서 대관식을 해 주심으로써 천상천하에 나의 상속자 대신자 후계자는 문형진이다 하는 것을 선포를 합니다. 뭐 지상 사람에게만 아니고 영계 영인들까지도 다 알지요, 인자. 그래서 2009년 11월 달에는 스탠리에서 우리 이대왕님이 교회 책임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또 청해가전에서는 3대 핏줄이 수지기로 연결됐다 하면서 2005년 2월 14일 장손을 찾아 세우는 의식을 했다 하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천정궁에서는 사랑의 상대는 부자지 관계뿐이다. 그래서 이대 왕님께서 하나님의 직계의 혈통으로서 형이 6명이 있지만 섭리적으로는 장손이다. 그 장손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제사장. 제사장이면서 장손이라는 말은 뭐냐면 막내지만 장남이다. 그런 뜻입니다. 또 참아버님의 사명의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로 지명받으셨는데
이런 내용은 서희화 훈사님께서 몇 번 자세히 유튜브에 가면 자세히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2008년 4월 16일 천정궁에서 훈동 말씀 때 하셨고, 또 2008년 4월 18일은 세계회장 한국회장 취임식 때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3차 대관식을 통해서 아버님께서 이대왕님이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이신 것을 축도를 하셨습니다. 또 2010년 6월 5일은 참부모님 상속자로서 1000명 선포문도 주시고, 또 2015년 5월 24일은 문영진 이대왕님께서 문신주님을 참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세자 착봉을 하시는데, 여러분 영상에 들어가면은,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 영상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이대왕님께서 통곡을 하시면서 축도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저도 영상 처음 볼 때는 같이 따라 울었습니다만은. 또 다섯 번째 이대왕님은 섭리적 아벨이며 장자인데, 말씀집 138권에 보면 형이 동생이 되고 동생이 형 되는 것이 역사의 비밀인데, 2011년 2월 3일 날 참부모님께서 형제님과 국제님을 전복궁에서 세우시고 4대 성인 종단장을 쭉 세우시고 그때 질서를 잡으셨습니다. 아버님께서 촛불을 이대왕님께 주시고, 이대왕님은 국제님에게 주시고, 국제님은 종단장에게 주시고, 그리고 종단장은 자기 종단한테 내려주는 그런 의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인들이 참 자녀의 위치에, 그런 가치적인 위치에 선다는 그런 말씀도 해서, 그 이후로 성인들이 참 자녀분들과 함께 경배를 하죠. 경배식 때 그렇게 합니다. 2009년 10월 8일에는 형들보다 형진이가 능력이 있다, 선생님 이상 일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또 여섯 번째, 축복 결혼 축도권 대신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타락한 인류를 아버님 대신해서 축복을 시킬 수 있는 자격자는 딱 한 분이에요.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명을 인수받으면, 지시를 하면 대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축복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이대왕님 딱 한 분이에요. 2008년 4월 18일 세계 회장님 임명받으실 때에, 축도하실 때에 그 행사가 끝나고 바로 아버님께서 2세 축복식을 아버님이 쭉 해주시다가 안 하시고 이대왕님 앞에 바로 집례를 하라고 합니다. 120가정 안을.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대왕님께서 축복식을 집례하셨습니다. 그 축복 종류는 쭉 있습니다만은 이건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그냥 이대왕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시다,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축복이 1세, 2세 육신 쓴 인간뿐만 아니라 영인들까지도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영육 축복, 모든 영계육배 축복을 이대왕님이 하십니다. 또 일곱 번째, 말씀의 대신자, 상속자, 전수자라고 2008년 4월 16일 날 말씀하시죠. 그래가지고 성본 8대 교제 교본을 이대왕님 앞에 전수하시고 축도하셨습니다. 따라서 말씀의 주인은 지상인간, 실세를 쓴 인간 중에
말씀의 상속자는 이대 왕님 뿐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말씀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에는 이대 왕님하고 의논을 해야 됩니다. 말씀의 주인이 이대 왕님이시니까. 또 여덟 번째는 하나님의 혈통의 열매인데 2009년 11월 3일 날 스탠리에서 핏줄이 그래야 무서운 것이 핏줄이에요. 핏줄, 여기에 그러면 천국을 여는 문이 뭐냐? 참가장인데 참가장이 왜 문이 되느냐? 핏줄입니다. 핏줄이요. 예, 그래서 핏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타락이 뭐냐면 핏줄을 잃어버린 거니까, 혈통을 잃어버린 거니까 혈통을 다시 찾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참부모님을 통해서 정자 씨를 가지고 오시고 하나님의 혈통을 가지고 오시고 그 혈통의 상속자가 이대 왕이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모든 자녀분들이 다 직계의 자녀의 혈통에 속해야 될 텐데 이대 왕님만 직계 혈통이고 다른 분들은 이제 이대 왕님으로부터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아버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실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현실적으로 볼 때 이대 왕님만 하나님의 직계 혈통이요 아버님의 직계 혈통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대 왕님께서 1차 7년 노정을 생초리에서 광야 노정으로 출발하셔가지고 그 광야 노정에 승리하셨다는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 이대 왕님께서 얼마나 내적, 영적으로, 심정적으로, 신앙적으로 고통을 당하셨는가 하는 것은 종종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로서는 그 경지를 체험을 못하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생한 만큼 접할 수는 있겠죠. 우리가 참부모님의 심정을 안다는 것도 참부모님 심정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일생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신 그 체험을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참부모님의 심정을 체험할 수 없죠. 그러나 자기가 고통을 당하면서 깊이 느끼면 그 심정권의 동참, 그 분야에서 동참할 뿐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 신앙이 좋다. 그건 일부분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참부모님 노정을 볼 때 또 이대왕님의 7년 노정을 볼 때는 그 분야 중에서 한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그 사탄을 굴복시키기 위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어가시는 모습, 그 간증을 하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를 하십니다. 승리하셔서 신인의 일체, 하나님과 일체가 되시고, 그 일체라는 것은 4대 심정권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부모의 심정, 부부의 심정, 자녀의 심정, 형제의 심정, 이 4대 심정을 놓고 이대원님께서는 사랑의 승리를 하신다. 그렇게 신인의 일체가 되셨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2차 7년 노정에는 이제 자녀 번식, 가정 완성 노정이고 그 가정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직계 혈통에 이대왕님을 중심삼은 직계 혈통의 희족이 만들어져야 되고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2차 7년 노정은 이 청평에 와서 구체적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청평은 새로운 에덴 복귀와 청평 복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청평 복귀의 승리와 믿음이 되실 책이되 지금 왕님께서 청평 이 미크로 조그만 조건을 통해서 하셨지만은 한국, 일본, 미국 협회에서 정성을 들여가지고
이 청평에서 이대왕님을 모시고 이제 승리를 하셨습니다. 승리하셔가지고 이제는 청평의 그 승리의 조건으로 가정에서 시족, 시족에서 종족, 종족에서 민족, 국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국가 복귀를 위한 한국, 일본 순회를 정하시고 잠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하시고 1차 한국 순회는 승리를 하셨습니다. 이제 2차는 일본 순회를 하셔서 승리를 하시면 한국, 일본에 있는 고난권 식구들 그들을 중심 삼고 이대왕님께서 이대왕님의 직계 혈통을 중심 삼은 참 가정복귀, 그 다음에 시족복귀, 지금은 5자녀 중에 이제 손자가 이게 쭉 태어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족이 되시는 겁니다. 시족. 그래서 가인아벨 하나 되셨기 때문에 국진님 가정과 그 자녀분들이 또 탄생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시족이 형성되어서 종족이 되는 겁니다. 시족, 종족, 직계혈통의 시족, 종족의 승리와 더불어 이대 왕님께서는 6천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참부모님의 이름으로 가정왕에서 종족왕으로 등장하셔서 왕관을 쓰시고 요즘에는 그 무슨 왕관이죠? 총알 왕관을 쓰시고 나오는 바람에 세상 사람들이 비난도 많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시대는 계시록 말씀과 같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다 해서 이제 절장 왕국을 세울 것을 미리 예수님께서 예언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는 겁니다. 아버님 말씀 따라 예수님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그 노정을 가셔서 지금은 한국, 일본 순회와 더불어서 민족을 찾아 세운 터전 후에 국가를 세우기 위한 노정을 가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한국이나 일본에서 왕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이냐? 우리들이 왕님과 혈통으로 심정으로 접붙여져 가지고 우리도 가인권이지만은 직계 혈통을 모시고 하나님의 민족을 형성해야 되겠다. 자기들도 가정을 이루어서 시족을 종족적 메시아가 되어가지고 민족을 형성할 때니까 그 사명을 다하자. 확실한 목표, 목적관을 가지고 전진을 해야 되겠죠. 목적도 없이 희미하게 가면 달성이 안 되잖아요. 그런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또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과 일본을 가실 수 있었던 내용은 새로운 에덴 복귀, 즉 청평 복귀 승리와 청평에 모시는 사람들의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대 왕권을 한국에 순회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중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또 스스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섭리적인 입장에서 내가 누구냐? 그거 확실히 알아야 되겠죠. 섭리적인 입장에서 에덴 복귀, 에덴이라는 것은 아담 해와를 창조하시고 타락하지 않은 그 에덴 동산을 말하잖아요. 타락하지 않은 에덴 동산이 여기 청평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담을 대표한 이대왕님을 모시고 각 가정들이 이제 왕님을 중심 삼은 시족 종족이 되어 가지고 섭리에 동참하고 있다 하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또는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더 매진해서 승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보면은 탄감 복귀 역사에도 그랬지만은 본래
탕감복귀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가정과 시족과 종족과 민족과 국가와 세계를 하나님의 천일국을 창건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인간들의 책임 분담이 있습니다. 책임 분담이 있어요. 그게 이제 3대 왕권을 중심 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개성 완성해야 됩니다. 그것이 인간 책임 분담이에요. 그래서 청평에 오늘 우리가 왕님을 모시고 살 때에 내가 할 책임이 무엇이냐? 그것은 개성 완성을 해야 된다.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개성 완성하는 것이 책임 분담이고, 개성을 완성 못한 사람은 개성 완성을 향해서 가면서도 이제 고난권 식구로서 3대 왕권을 모시는 정성과 책임을 또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성의 조건은 믿음의 기대 실체기라고 그랬죠. 믿음의 기대는 중심인물은 3대 왕이님이시고 조건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정성을 들여서 실천해야 되는데, 내용은 뭐냐? 절대신앙이에요. 절대신앙. 한번 해보세요. 절대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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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절대신앙이 뭡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절대신앙하고 있는가? 3대 왕권 앞에 절대신앙하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되겠죠. 이번에 순회하시면서 회개하라고 하셨죠.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새 출발하라.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직접 주셨습니다.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안 들어가면 절대신앙이 안 돼요. 불평, 불만하게 돼 있고 또 빗나가게 돼 있습니다. 엉뚱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신앙, 그 말씀 외에는 다른 거 하지 말라 하는 마찬가지 절대신앙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기에 살고 계신 분들은 절대신앙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때문에 왕님 3대 왕권을 모시기 위한 기대 조성의 믿음이 조건이 세워진 것이죠. 그 다음에 절대사랑 한번 해봅시다. 절대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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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일 토요일은 왕님이 로망스하고 절대사랑하라고 막 고함을 치시고 확인을 하시잖아요. 했어 안 했어 막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데, 왜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게요. 그것을 해야 3대 왕권의 기반이 세워진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재창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사랑을 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절대 복종을 해야 된다. 복종. 자기 생각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가야 된다. 뭐 수리적 기간은 12수, 4수, 20수, 40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면 생활 속에서 수리는 완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계산 안 해도 계속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하고 살면 이 수리는 탕감해서 넘어가게 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가죠.